이 자리에 나와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인간의 타락된 죄성을 정확하게 아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의지하는 신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간이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늙었다고 해서 여러분이 그렇게 처음부터 태어나지 않았잖아요, 그죠? 내 피부가 원래 이러지 않았어요. 우리 피부는 탱글탱글했잖아요, 그죠? 몸도 건강했고 이 오장육부도 다 건강했어요. 지금 내가 병들어 있다고 내가 원래 이러지 않았어요. 그 얘기예요. 내가 지금 후패하고 늙어 있는 모습, 쪼글쪼글한 모습이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태어날 때부터 내가 이런 모습은 아니었다라는 걸 생각하면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창조 때부터 이런 죄성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의 죄성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조 때 넣어준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떠나서 죄 가운데 거하게 된 거죠. 이걸 정확하게 잘 이해해야 되는데 처음에 아름답게 지었고 보시기 좋게 지었고 그 좋아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토부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던 걸 성경을 통해서 저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탄의 유혹을 받고 죄를 짓게 되는 중에 비참한 상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 이런 상태로 전락하고 만 거죠. 이거를 성경은 저에게 가르쳐 주고 있고 저희는 그 성경의 메시지를 아멘으로 받고 우리가 어떤 존재였고 지금 어떤 존재가 되었고 또 이것을 어떻게 회복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 과정을 정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소요리 문답 13문항이에요. 13문항에 보니까 인간의 타락에 대해서 저희에게 전달해 주는데 처음에 창조되었던 상태, 아름다웠던 상태, 보기 좋았던 상태를 유지하지 못하는 우리 인간의 모습을 13문항이 전해주고 있어요. 제가 문을 읽을 테니까 여러분이 답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인류의 첫 부모는 창조된 상태를 계속 유지했습니까? 창조된 상태에서 타락했습니다. 아멘. 이 인류의 첫 부모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상태, 보기 좋았던 상태로 창조되었지만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 자유의지, 인격을 하나님께 써야 되는데 그걸 하나님이 아닌 나라는 존재에게 잘못 쓰면서 범죄하게 됐고 그리고 창조된 상태에서 멀어지고 타락한 존재가 되었다는 걸 성경은 곳곳에서 얘기해 주고 있어요. 세상의 견해를 보면은 왜 사람이 죄를 지었냐, 왜 사람이 죄인이냐라는 거에 대해서 분분한 의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성악설, 성선설 이런저런 얘기들을 가지고 인간은 원래 악했다, 선했다라고 막 자기들끼리 싸우고 있는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고요? 성경은 원래 인간이 죄인이 아니었어요. 성악이 아니라 성선설이었어요. 원래 선했어요. 선했는데 우리가 타락한 거죠. 이 부분을 보고 지금 우리가 죄성을 가지고 지금 태어나니까 원래 태어날 때부터 악했다라고 보는데 원래 악했던 건 아니에요. 그 원래는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의 그때가 원래가 아니라 하나님의 에덴의 창조 때가 원래예요. 그때가 우리의 본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의 부활과 우리의 하나님 나라에서 새로운 모습, 새로운 영과 육의 부활, 그때에는 원래 그 엄마 뱃속에서 나왔던 그 아기의 모습이 아니라 에덴의 모습으로 회복되는 게 하나님의 창조의 회복이고 우리를 구속하신 완전한 영광의 그 나라의 모습이에요. 이걸 봐야 되는데 세상은 그런 견해를 내지 않습니다. 다른 견해를 내고 있어요. 볼까요? 세상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선과 악은 아무 이유 없이 영원 전부터 계속 있었다. 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영원을 얘기하고 있는데 영원 전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 타락 이후예요. 선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선은 있었지만 악은 하나님이 만든 게 아니라 영원 전부터 있었던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서 우리가 악을 유발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선하게 지었습니다. 아름답게 지었다는 거죠. 또 두 번째 세상의 견해인데요. 세상에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완전히 진화되지 못했기 때문에 악이 남아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메바로부터
원숭이 뭐 이렇게 계속 진화하는 과정 중에 있는데 진화가 덜 돼서 지금 우리에게 악이 남아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진화가 되고 있는 중이라면 진화가 되는 중에 점점 선해져야 될 거 아니에요. 세상이 밝아져야 되고 세상이 아름다워져야 되고 세상이 점점 더 풍요로워져야 되는데, 어떻게 된 게 진화가 되어 나고 있고 과학과 문명이 발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점점 죄는 지능적으로 변하고 있어요. 없던 죄들이 만들어지고 기가 막히게 사람을 속이고 사람을 죽이고 지능적으로 점점 죄를 대범하게 짓고 있는 세상의 악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 틀렸어요. 문명과 과학은 발전하고 있고 삶의 질은 겉으로는 갈수록 나아지고 있지만 사람들의 정신세계, 심리상태, 도덕, 윤리 이런 부분들은 심각하게 타락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 인간성이 파괴되고 있는 걸 저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 지금 저희가 보는데 과학과 문명, 진화 이런 세상의 견해를 어떻게 받아들일 수가 있냐는 거죠. 이 문제에 대해서 성경은요, 본래 인간은 하나님께서 선하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인간 스스로 죄를 선택하고 죄를 먹고 마시는 중에 스스로 타락했다 하는 부분을 정확하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 탓하지 마세요. 내가 죄인 된 것을 하나님 탓하지 말라고요. 자꾸 남 탓하려고 하니까 왜 선악과를 만들었냐라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추궁을 하나님께 하는데, 선악과를 만든 하나님이 문제가 아니라 선악과를 보고 유혹을 받은 내가 문제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하다가 안 되면은 부모한테 와가지고 부모한테 투정 부리면서 나를 왜 낳았냐고, 나를 왜 낳아가지고 이렇게 비참하게 만드냐고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 말도 안 되는 궤변이에요. 궤변. 낳아주고 길러주고 키워주고 사람의 본분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 그렇게 못 산 건 진데 지가 왜 따지고 엄마한테 나를 왜 낳아가지고, 이런 궤변을 우리가 하나님께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세상의 견해입니다. 절대 우리가 이런 의견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죄의 기원을 알고 있잖아요. 죄의 기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인간의 못난 모습에서 죄가 기원됐다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핑계하고 원망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최초로 타락하게 된 거는 결국 이 뱀의 유혹을 받게 됐는데, 이 뱀이 진짜 뱀이냐 아니면 이미지화 시킨 거냐 아니면 이 뱀이 누구냐, 뱀이 사탄 아니냐, 별별 의견들을 다 낼 수 있는데, 우리 정상적인 교회에서는,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이 뱀은요 그냥 뱀이에요. 말 그대로 뱀이에요. 뱀. 저 산속에 있는 뱀.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 중에 뱀. 이 뱀이에요. 그냥 이 뱀이 하나님께서 유기간 창조하셨던 그 짐승들, 그 동물들, 곤충들, 그것들과 똑같이 만들어진 창조된 동물인데, 이 뱀의 배후에 사탄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 근데 뱀이 어떻게 말을 하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성경에 보면 동물이 말한 경우들은 종종 있습니다. 동물이 하나님께서 말을 입에 넣으시든지 해서 동물이 말을 한 경우들도 있는데, 뱀도 그렇게 봐요. 뱀도 사탄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뱀 속으로 들어와서 뱀의 입을 열어가지고 뱀에게 말할 수 있도록 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진짜 말한 거냐 아니면 뱀의 유혹을 보고 하와가 그렇게 느낀 거냐 하는 것에 대해서도 의견은 분분하지만, 우리가 거기에 대해 가지고 가보지 않았으니까 알지는 못해요. 그냥 혼자서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도 혼자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혼자서 내가 이거 해야 돼 말아야 돼, 이걸 하면은 이렇게 되고 하지 않으면 저렇게 되고, 혼자서 상상 속에서 혼자 말하고 혼자 생각하다가 혼자 결정할 때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나 혼자 미혹받고 나 혼자 유혹받고 나 혼자 머릿속에서 소설 쓰고 상상하고 착각하다가 망상에 빠져 있다가 혼자서 중얼중얼거리다가 죄를 지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죄를 지을 때 그렇게 망상과 착각 가운데 빠지게 하는 게 하나님의 영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단 마귀가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고 자꾸 속이니까 거기에 내가 넘어진 건데, 이걸 진짜 뱀이 말했냐, 뱀이 어떻게 말했냐,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얘기해 봐라, 이렇게 말하면은 그 본질을 자꾸 벗어나는 거예요. 본질을 벗어나서 논쟁하자는 거예요. 논쟁하자는 거. 저희는 그걸 성경을 그렇게 논쟁하기 위해서 보는 게 아니라, 아무튼 하와가 유혹을 받았다, 미혹을 받았다,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던 욕망이 있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팩트예요.
아무튼 그래서 이 뱀이 그 사탄의 배후가 있고 사탄의 충동질을 받아서 뱀을 이용해서 인간을 타락하는 도구로 사탄이 쓴 거죠. 그래서 이 뱀은요, 딱 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도 좀 아는 게 많고 인간에 대해서도 아는 게 많아요. 그래서 알고 하와에게 다가와서 속이는 거죠. 전혀 모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뭐라고 하대? 이렇게 묻고, 알면서 묻고, 또 하와가 잘 모르는 부분을 딱 잡아가지고 정말 그럴까? 정말 그럴까? 아닐 건데 이러면서 은근히 그렇게 이 능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미혹하며 유혹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하와가 속아 넘어간 거죠. 뱀은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약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조하기에 아담보다는 하와가 더 약하니까, 아담보다는 하와가 더 체험이 적으니까 하와에게 접근해서 하나님을 배신하게끔 속인 거예요. 결국 이 사건을 통해서 인간의 부모였던 아담과 하와는 사탄의 거짓과 속임수에 넘어가게 되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던 그 사건이 우리의 첫 타락의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죄의 기원을 두 가지로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는 외부적인 요인도 있다. 외부적인 요인도 있는데 이건 외부적으로 사탄이 유혹한 것이다. 또 두 번째는 가장 중요한 거예요. 내부적이다. 내부적. 내 내면에 거기에 대한 견고한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내 자유의지를 그 미혹과 속임 가운데 잘못 사용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자꾸 속이는 말을 하다 보면은 처음에는 아니다라고 했다가 아닐 건데 했다가 나중에 설마 그랬다가 맞네 이렇게 돼버린다고요. 자꾸 듣다 보면은 미혹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귓가에 거짓말이 들려올 때에 그 거짓말이 의심이 된다면 혼자 상상하지 말고 가서 물어봐야 돼요. 하와가 요때 딱 멈추고 하나님 진짜예요? 라고 하나님께 물어봤다면 하와는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묻지 않고 이 사단 마귀를 자꾸 대면하고 있으니까 사단 마귀의 그 유혹 가운데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두 번 보다가 그 선악과를 보니까 보암직, 먹음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여가지고 에란 모르겠다 따먹어 버린 거죠. 이게 죄와 악인 거예요. 근데 여기서 질문이 하나 생기죠. 왜 사탄은 인간을 타락시키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왜 인류의 대표였던 아담에게 가지 않고 왜 하와에게 가서 이런 미혹과 유혹을 거짓말을 했을까 하는 궁금증이 생기죠. 사탄은 왜 어떻게 보면 모든 인류의 대표성 하와의 머리도 아담이니까 아담에게 가서 아담을 넘어뜨려야 되는데 왜 하와를 넘어뜨렸을까 먼저 이런 의문이 생길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따먹지 마라 이 말씀을 누구한테 하셨어요? 아담에게 했어요. 하와에게 한 거 아닙니다. 아담에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따먹지 마라 아담이 받은 명령이고 아담이 들었어요. 그 이후에 하와를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그러면 아담에게는 어떤 의무가 있습니까? 아담에게는 자기가 받았던 하나님의 명령을 부족하고 연약한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인 하와에게 알려주고 가르쳐줘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어요. 그 책임과 의무가 있는데 이 의무와 책임을 아담이 다 했어요? 못했어요? 못한 거예요. 못한 그 상황 가운데 하와가 방치되고 있는 걸 지금 누가 알았다는 겁니까? 사단 마귀가 알고 아담은 너무 명확하고 정확하게 들었기 때문에 쉽게 넘어가지 않을 거야. 그러면 좀 더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인간은 하와다 하는 걸 알고 하와에게 접근을 했던 겁니다. 그러면 잘 보세요.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신이 강하겠습니까? 아담이 강하겠습니까? 당연히 아담이 강하죠. 아담이 강한데 하와는 이게 약점이니까 타고 들어와서 속이게 되는 이런 현상이 발견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결국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다 보니까 속고 넘어지는데
제가 이 부분에서 여러분에게 몇 번 언급한 적이 있었어요. 직접 전달과 간접 전달의 차이죠. 직접 만나서 체험하고 직접 만나서 경험하고 직접 만나서 들은 얘기는 의심할 여지가 좀 더 적은데, 내가 들은 얘기가 아니라 누군가로부터 그랬다 카더라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아닌데 내가 딴 사람한테 이렇게 들었는데 라면서 혼돈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 만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고, 혹시라도 누군가에 대해서 험담하는 이야기, 뭔가 사건에 대해서 잘못 왜곡하는 이야기가 있다면 여러분이 정확하게 보고 정확하게 들은 이야기라면 여러분이 얘기해 주면 되는 것이고, 혹시라도 여러분이 당사자가 아니라면 당사자에게 가서 물어보는 게 가장 지혜로운 거예요. 그 당사자에게 정말 그랬냐 어쨌냐 하는 부분을 확인하고 들어보면 오해가 풀어지는데, 하와는 그걸 하지 않았고 아담에게도 가서 묻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넘어진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묵상하고 큐티하는 가운데 여러분이 무릎을 치고 하나님 말씀을 깨달으면 그건 여러분의 직접 체험인데, 여러분이 자꾸 저를 통해서 들으면은 목사님이 잘못 전한 거 아이가? 목사님이 연구 똑바로 안 한 거 아니가? 목사님 신학 똑바로 한 거 맞나? 라는 의심이 생기면서 목사를 의심하게 되고 혼자 왜곡하고 소설을 쓸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신학적 배경도 중요하겠지만 그렇게 깊이 들어가는 어떤 이단성 있는 그런 신학이 아니라면, 무엇보다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지금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있는 그 하나님, 이 하나님을 체험하고 체험한 그 가운데 혹시라도 내가 정확한 체험이 맞는지 필요하다면 목사를 통해서 물어보고 또 확인해 보면 정확해지지 않습니까? 그런 경험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안 될 때 유혹을 당하게 되는데, 유혹하는 방법도 한번 보세요. 사단은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먹으라고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선악과 안 먹으면 널 죽여버리겠다 협박하지 않았습니다. 그 누구도 하와에게,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으라고 협박하고 공격하지 않았는데, 강요하지 않았는데, 그들이 부정적인 마음이 들고 불신이 드니까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자신들의 자유의지를 죄를 짓는데 이용하고 만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게 한 거죠. 불신이에요, 불신. 하나님께서 마치 아주 부당하게 인간의 자유를 구속하고 있고 억압하고 있는 것처럼 아주 쪼잔한 하나님으로 왜곡해서 몰아세우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한번 보세요. 5절에 보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겁먹고 하나님이 너희들이 그렇게 될까 봐 무서워서 너희들에게 먹어도 되는 건데 못 먹게 하고 있는 거야. 유혹이죠, 유혹. 미혹을 하고 있는 겁니다. 4절 5절 연결해서 보시면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완전 말씀을 왜곡했어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되지 않는데, 그렇게 될 수 없는데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마음의 충동질을 하고 있는 거죠.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그러니까 너희 이거 먹기만 해봐. 너희가 하나님이 된다? 야, 너희가 이 모든 동산에 있는 걸 다 누리고 있지만 이왕이면 네가 주인이면 좋잖아. 네가 하나님이면 좋잖아. 이런 미혹을 하고 있는 거죠. 이 말을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자유의지를 가지고 생각해보고 계산해보고 둘러보고 그러고 보니까 6절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이게 불신이에요. 불신이 자꾸 들어오면은 미혹을 받고 유혹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이 두 번째 또 유혹의 방법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완전히 반대에 서도록 하는 거짓을 꾸미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 4절 5절에서 봤지만 다 거짓말 아니에요. 이 뱀이 하고 있는 소리가 다 거짓말이에요. 아닌데 추측을 마치 기정사실인 것처럼 그렇게 속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은 그 거짓의 아비를 사단 마귀라고 정확하게 지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짓의 아비, 사단 마귀.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교회에 대한 불신, 목회자에 대한 불신, 성도들에 대한 불신, 하나님에 대한 불신 자꾸 밀어넣는 것, 그 거짓의 아비 사단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짓이라는 걸 저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참과 거짓을 정확히 분별하시는데 하나님 말씀만이 참입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참이고 그 외의 모든 유동적인 것,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유동적인 것, 그건 다 거짓이에요. 참은 영원히 변함없는 것만이 참이에요. 모든 것 변함없는 게 참이에요. 꽃은 아름답습니다. 꽃은 아름답지만 이 꽃은 아름답습니다 했지만 이 꽃은 영원하지 않아요. 곧 시들 거예요. 곧 다 떨어질 거예요. 곧 죽을 거예요. 근데 이 꽃을 보고 이 꽃은 영원히 아름답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건 거짓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만이 참이고 영원히 변함없는 것만이 참이라는 것, 이걸 기억하시고 이 하나님의 말씀과 영원히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모든 것이 거짓이다, 이렇게 정리하셔야 되는데, 참과 거짓을 여러분의 경험에 두지 마시고 여러분의 이성과 논리에 두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참과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단 마귀는요 지금도 우리를 계속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마귀의 소리에 하와처럼 귀를 기울인다면 우리도 넘어집니다. 마귀의 소리에는 귀를 기울이지 마시고 아예 단절하시고 차단하시고 끊어버리십시오. 마귀의 소리에 자꾸 귀를 기울인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하지 마시고 아닌 걸 알고 참과 거짓이 하나님 말씀으로 분별되었다면 하나님 말씀이 아니면 끊어내시고 차단하시고 거부하는 그런 용기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진리에 대한 확신이 흔들리지 않는데, 항상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사단 마귀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마음이 흔들리는 건 우리의 구원의 확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확신이 흔들리는 문제라는 거예요. 여기에 넘어지면 안 됩니다. 결코 넘어지지 마시고 모든 유혹에 이기시고 가장 중요한 기준 하나님의 말씀, 여기에 우리의 태도를 두시고 우리는 지금 비록 우리의 인간 아담 하와를 통해서 원죄를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원죄 지었던 첫 번째 아담 이후에 둘째 아담으로 예수를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와 다시금 회복의 은혜와 칭의의 은혜를 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고 이제는 말씀 안에서 승리하시면서 의로운 자로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